하나님 말씀하는 시편 21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21장도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20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평안하고 또 다윗 왕이 지혜롭고 다윗 왕이 승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오늘 2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그러한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장과 21장은 단순히 다윗 왕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을 통해서 참된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안정과 평안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교회로 하여금 이제 오직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1절하고 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다윗 개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 자죠. 다윗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다윗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담을 뛰어넘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을 맛있게 먹고 소화가 안 되면 그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우리들이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이제 구속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힘을 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 땅에 낮아지신 그러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다음에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을 또 다윗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없는 은혜와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금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을 이렇게 높이셨어요. 또 당연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장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1장은 특별히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시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 왕과 하나님의 또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7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험한
그러한 위험에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굳건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케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18편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봤죠.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소멸하신 그러한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음녀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12절은 단순히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이스라엘 백성,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멸하신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승리하고 또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안정과 복된 인생이, 그리고 최후 승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과 안정과 승리를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우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행하게 하시는 성령을 항상 의지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